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바른 성탄 보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2022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만 되면 생각나는 게 어릴 때 읽었던 소설 찰스 스킨들이 지었던 크리스마스 캐롤 생각이 납니다.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 동화로 되어서 많은 세계 아이들한테 읽혔는데요. 주인공이 스크루지 영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독한 구두쇠 영감. 어릴 적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베풀기를 싫어하고 돈 모으는 일에만 신경을 썼어요. 안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두쇠 영감이 어느 날 성탄절을 앞두고 새 요령이 찾아오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미래에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그걸 알고 나서는 야, 돈이 최고가 아니구나. 남들과 같이 나누는 삶을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깨닫고 변화된다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청년 때까지는 스크루지 성탄절만 되면 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동화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성탄절이 되면 다들 하나씩 추억이 있어요. 어떤 때는 아주 성탄절을 보람있게 보낸 그런 추억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날들을 보면서 야, 성탄절을 잘 보내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성탄절을 어떻게 하면은 잘 보내는 것일까요? 요즘 성탄절 하면 많은 사람들이 휴가 기간, 백화점 세일 기간, 노는 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요 노는 스케줄 잡습니다. 어디서 모여서 놀자. 가족끼리, 연인끼리,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스케줄 잡아서 노는 겁니다. 신나고 즐겁게 보내자. 어떤 사람은 해외로 여행 가는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못 나갔지 참 많이 나갔습니다. 기업들은요 성탄절 특수를 노립니다. 여행사는 성탄절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백화점은 좋은 물건을 갖추어서 세일을 해서 대목을 노립니다. 이때 돈 많이 벌어보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또 성탄절에 선물을 합니다. 어린애들은요 부모님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왔다 주셨다 그러면서 선물을 갖다가 잠자는 사이에 미리 준비해 놓고요 성탄절의 추억을 남기려고 다들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면은 잘 보내는 것일까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보내면은 잘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즐겁고 신나게 놀면은 잘 보내는 것입니까? 좋은 선물 받으면은 잘 보내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멀리 외국으로 휴양지로 가서 신나게 놀다 오면은 잘 보낸 것입니까? 이번 성탄절은 생애에서 가장 잘 보내는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요 성탄절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알면 되는 겁니다. 효도하는 자녀는요 달라요.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미리 알고 해주는 자녀가 그 삶을 사는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요 삼성가 부자라 할지라도 요즘 우리 보잖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 아버지 거 뜯어갖고 아버지 거 물로 받아가지고 내가 뭐 하겠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당자처럼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기업을 이루는 그 할아버지 뜻을 이어받아서 기업을 잘 이루어갈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이 보편적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나 낳았으니까 이게 해주세요. 그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내가 뭘 하면 좋아할까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는 사람, 무슨 일을 해도 이 다음번엔 요걸 해야 되겠는데 하고 알아서 하는 사람, 그 애들이요 큰 돈 벌어주고 높은 자리 올려가고 출세한 사람보다도 효도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이 되었다. 야, 선물 받아야지. 신나게 놀아야지. 자기들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만든 성탄절하고는 전혀 딴밖에 불효자의 성탄절을 보내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성탄절이 생겼는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 걸 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 생각하고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효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효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그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사실을 알면은 성탄절을 가장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은요, 만물을 붙드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앞에 붙잡혀 있으면 가장 잘 보내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태초에 하신 일, 우주 만물을 시작하는 바로 그 처음에 하신 일이 천하 만물을 창조한 일입니다.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주 만물은 창조되었습니다. 첫째 날에는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만들어졌어요. 낮과 밤이 구분되었고요. 둘째 날은 궁창이 있으라 하니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구분되었고요. 셋째 날은요 물을 한 곳에 모이라 하니 육지와 바다가 구분되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말씀으로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을 하십니다. 넷째 날에는 첫째 날에 빛으로 낮과 밤을 구분한 걸 해, 달, 별, 큰 강명체를 만들어서요 완성했습니다. 다섯째 날은요 둘째 날에 구분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에 큰 바다의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만들었고 하늘의 새 종류를 만들어서 완성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요 셋째 날에 구분한 육지의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만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곧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다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만든 목적대로 운행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든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붙잡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요,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며 이르되 이 모든 근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님을 시험할 때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이건 네 줄게. 사실 이건 내 거 아닌데 내게 넘겨져 왔다. 그런데 네가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네 줄게. 마귀가 예수님께 타협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사탄 마귀의 세계를 깨부술 게 아니라 너랑 나랑 잘 지내자. 너 세상 사람들 구원하려고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죽지 말고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면은 너도 안 죽어서 좋고 나도 괜찮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게 내한테 넘어갔다. 언제 넘어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천하만물을 다스리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써 에덴의 동산에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의 모든 근세를 잃어버리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고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넘겨받은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네가 구원만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십자가 죽으려고 그러느냐? 절만 한번 해라. 그럼 내가 줄게. 너랑 나랑 싸우지 말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천하만물을 창조한 주인, 만든 주인입니다. 그 만든 주인이신 예수님이 만든 목적대로 사탄 마귀의 근세에서 다시 되찾기 위하여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근세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만든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되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만물을 다시 예수님의 근세와 능력 아래 붙드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붙잡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는 첫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계획과 목적대로 쓰임받기 위하여 내가 예수님께 붙잡히는 겁니다. 예수님, 날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힌 첫 번째 표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성탄절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붙잡히는 거예요. 시간이 되어서 놀러 갈 수도 있고 친구 만날 수도 있고 세상에 신나는 것 할 수 있지만 성탄 전자부터 마음으로 준비하고 내가 주님께 붙잡혀야지. 그래서 성탄절 특별 감사금도 준비하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몸도 내 것이고 내 돈도 내 것이고, 그런 사람은 자기 놀러 가버렸지만은 내 몸도 주님 것이고 내 돈도 주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월급 받으면은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주일이면 예배 오고, 그런 사람이요 예수님께 붙잡힌 첫 번째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두기 위하여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사용되기 위하여 붙잡히는 성탄절 됩시다. 그냥 즐겁고 신나게 노는 성탄절이 아니라 내가 확실히 주님께 붙잡힌다. 이 성탄절 되어서 주님께 붙잡힐 때 우리가 성탄절을 바라보는 첫 번째 단추를 끼워놓은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는 두 번째 방법은요, 죄에서 정결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최고로 하고 싶은 일은요, 사람들의 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저 죄 용서밖에 안 하냐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용서해 주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이 다스리는 역할을 빼앗겨버렸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추방당한 사람에게 죄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요 최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사드리라. 그러면은 내가 죄 용서해 줄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 유리할 때는 성막을 만들었고, 성막에 와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것도 없는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라도 가져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고, 그 비둘기 머리 안수하면 내 죄를 그 비둘기에게 전가시키고 내 대신에 비둘기가 죽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착하고 나서는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만들고 성전에서 역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은 죄 용서해 주었습니다. 성막을 만든 목적도 사람의 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성전을 만든 목적도 죄 용서해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죄 용서해 주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도 죄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성탄절을 잘 보내는 방법은요, 죄 용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성탄절을 보내는 것 보면은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 쌓는 것을 봅니다. 야, 성탄절이다, 놀러가자. 그래서 이때 안 가면은 언제 가냐, 다른 사람들 다 가는데 이때 선물이라도 사고 해야지. 선물 안 해주면 입이 wan큼 나와가지고요, 그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꽝인 겁니다. 예수님 없이 죄 용서 받아야 된다는 생각 없이 나만 즐기는 성탄절이 될 때요, 죄를 더 쌓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거리가 먼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내 죄 없애는 일 하도록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읍시다.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 나한테 이런 죄 있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 죄의 올무에서 풀려나는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탄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명을 깨달아 살도록 이끄시게 하여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계획과 목적대로 그 일 찾아가는 것이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성탄절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든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하나님이 무슨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나를 보냈느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은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계획과 목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 예수 믿었으니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예수 믿었으니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출세하게 해주세요. 나 예수 믿었으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더 많이 가지게 해주세요. 더 신나고 더 즐겁게 해주세요.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벌게 해주시고 노력은 작게 하고 높은 자리에 빨리 올라가게 되는 그런 비법, 그런 요행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청합니다. 일어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안 도와주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니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 믿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꼬임을 따라 예수 믿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잡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죄 용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천한 만국을 보여주고 저것만 한번 극복해라 그러면 내가 줄게, 그렇게 말했듯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절만 한번 극복하면 사탄 마귀가 준다는 것처럼 나 예수 믿었으니 부자되고 예수 믿었으니 출세하고 예수 믿었으니 더 많이 가지고 사탄 마귀의 게임 따라서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알고 교회 다니면서도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고 돈 많이 못 가지고 출세 못하면은 에이 쟤 예수 잘못 믿어,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인으로 죽었어요. 그럼 잘못 믿은 겁니까? 잘못 살은 겁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다 유배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사탄 마귀 기준이면은요, 예수님 제자들이 가장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많이 고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탄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래 예수 잘못 믿는 것인, 잘 믿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께 붙잡힐 생각을 하지 마라. 예수님 이용해라. 그래서 나 예수 믿었으니까 조금만 해도 더 큰 거 가질 수 있는 거 달라고 요청해라. 절만 한 번 하면 주듯이 그렇게 예수 믿어라. 교회는 다니지만 죄 용서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렇게 교회 다니면은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게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또 다른 전략이요, 야,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냐? 그렇다면 할 수 없다.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 받아라. 그게 두 번째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낸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 기준 삼아서 살아라. 부자 되어서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 도움 받아서 편안하게 잘 살아야지. 그것 관심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이요, 할 수 없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지 말고 구원만 받고 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성전들의 재물 잡는 곳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번제단에서 재물을 태워서 죄 용서 받고
다시 또 세상에 나가서 죄짓고 나면은 또 들어와서 성전들에서 재물 잡고 번제단에서 재물 태워 죄 용서받고 살았던 구약의 백성들처럼 성막들만 성전들만 받는 삶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물두봉에 들어가서 완전히 성령 충만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정금등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비전의 사람대로 자기를 만들어 보지도 못하고 진설병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진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품을 변화시켜 보지도 못하고 사탄 마귀 유혹 속에서 성막들만 붙잡고 밟고 살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힙시다. 죄 용서 받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계획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대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 내 대신 일하라고 보냈다. 그 가문에 태어나야 그 일을 가장 깨달을 수 있을 것을 그 가문에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사실 소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미래상임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붙잡습니다. 야, 너 나랑 같이 일하면서 살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할게. 나랑 같이 내 머리를 메고 함께하자. 그러면 내가 땅 끝까지 너랑 함께하며 너 도와주마. 성령을 보내어서 너에게 생각나게 해주고 내가 가르쳐줄게. 너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을게. 고아처럼 네가 해결하며 살도록 그냥 두지 않을게. 언제든지 내가 너랑 함께하여 너를 붙들어주고 강하게 해줄게. 나랑 같이 하나님이 보낸 계획대로 목적대로 한번 살아보자.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할 순간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것 그거 받아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 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22년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맡겨준 그 상 감당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